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6월 첫 새벽, 토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고백하건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에 자비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매달 첫 토요일 하나님 앞에 모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날이오니 주여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지역사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 하늘과 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어르신들과 또 환자들과 여러 삶의 무거운 짐 진 것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중장년과 청년과 대학생과 군대에 가 있는 모든 청년들, 중고등 청소년들, 유아 어린이 모든 우리 교우들과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오늘도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귀한 또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9절부터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자들 비유는
아멘. 새벽기도 매달 첫 토요일을 우리는 전교인 새벽기도로 삼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원형들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형을 찾아보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마지막 들은 요청의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의 원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발생한 한 조그만 사건을 기록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같은 형벌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을 담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응답된, 별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아주 놀라운 기도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이걸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즉각적인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수백 마디 한 것도 아닌데 한 마디 딱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듣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부러운 기도가 오늘 이 사람이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였기에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십자가의 본문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험악한 형벌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에 1세기 말 아마 그 전부터 이 식민지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 채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형을 택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파렴치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처형하는 방법을 이 십자가형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결코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인물들로서 오늘의 말로 하면 정치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로 하면
양심범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로마를 대항하여 싸웠던 인물들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취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이 두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십자가의 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네가 위대한 사람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의 운동에 대하여 그리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평화적인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유약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예수님의 이 방법이,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아주 과격한 일을 해서라도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도모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약하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그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의 운동에 대하여, 그 모습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야말로 진정 평화와 해방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했던 그 과격한 여러 가지 폭력적인 해방 운동에 대하여 이 사람은 반성을 하며 예수님의 방법이 그것이 옳았다, 이분의 길이 평화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짧은 요청을 하는 이 사람의 기도, 아니 기도라고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마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요청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짧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기도와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비웃듯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역시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이스라엘 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적극 참여했으면 오늘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하여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러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적 행위를 통하여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가 만난 사람이 예수입니다. 처형 현장에서 만난 예수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런 삶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의 진 면목을 발견하고 그에게 끌립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요청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의 기도, 아니 요청 한마디 외마디 그 소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발휘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지금 당장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훌륭한 분이시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여기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합시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는 당신을 철저히 압니다. 나는 당신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내려갑시다 라는 기도를 나는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처럼 기도를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런데 우리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죽음의 그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그가 예수의 삶에 대하여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과연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에 정통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도록 예수님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형은, 또 다른 원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의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요청입니까? 그건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예수님의 처분에 철저하게 맡기는 항복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요청입니까? 이게 무슨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저 처분만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요구, 모순이 아닙니까?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이 패러독스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진정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기도와 진정한 기도는 어쩌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경지, 그것이 기도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한 사람 모든 가정을 방문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구역별로 해서 구역식들이 모입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가서 또 평상시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 기도 제목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를 바란다면 이건 욕심이 아닐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이걸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도의 원형들을 저는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기도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요구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원형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키리에 엘레이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일치를 결단하는 귀한 예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병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이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2분 동안만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먼저 하지 않냐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순천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화합하고 하나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치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에 행해질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 하나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귀한 몸과 피를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실 때 주여 우리들 또한 우리의 서로 화해하고 하나되고 용서하고 일치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치유를 받고 있는 우리 항암 환자들부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각종 질병의 근원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하나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연약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무게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살에 떨치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 노력한 대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상식을 건드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맡겨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선한 하나님 말하자니 동결의 형제기처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기나 합심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깨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을 내리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길 할당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총 속에서 이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가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힐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편 만난 강도처럼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